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시편 1편이나 23편을 꼽을 텐데 저도 사실은 1편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의인의 길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 뭐가 먼저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은혜로 의인으로 사는 것이지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복을 받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을 받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을 받아. 하나님이 그것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 라고 잘못 읽고 있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성공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지. 여전히 구약적인 또 종교적인 뉘앙스들은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 해주는 거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다 위임하셨다. 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과 많이 중복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진호 목사님께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때, 선교사, 또 복음사업가, 또 중보기도자, 또 셀리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중보기도자는 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사업가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좀 자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 형통한 삶을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소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저의 외모도 전적으로 제게 달린 건 아니고 부모에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생명을 주실 때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영향력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할 거고 내가 받았다고 여겨야 될 부분인데 내가 뭔가를 또 잘해서 또 이걸 잘 못하면은 굉장히 죄책감 들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잘 내보내지 못하고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일 때 또 목사로서 좀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안 될까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 맞습니까? 어느 나무가 열매 못 맺도록 만들어진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애써서 열매 맺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가
힘들여서 열매를 맺는다. 물론 그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그 당도를 높이려면 물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제대로 맺는데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잘해주면 안 된대. 괴롭히고 딱 죽기 직전까지만 해줘야 된대. 참 특이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돌보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괴롭혀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우리 제때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지치는 건 있어요. 가지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 또 나의 욕심들, 나의 두려움들 이거 가지 않쳐주면 어떤 게 부르심인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죽으라고 괴롭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이 믿음의 시초들을 보면요. 그냥 계승되었어요. 영향력까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물려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가졌듯이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과 열심히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받았다고 믿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 끼친 영향력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뭐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디 갔더니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삭도 똑같이 하고요. 야곱도 똑같이 합니다.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도망갈 때 홀몸으로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 베델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야곱이 배운 게 있어서 뭘 하냐면 그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요. 이게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른 그곳이. 사실 뭐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 뭐 없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음으로써 거기에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 땅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도망가는데 내가 그냥 살아서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제사 드리고요.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잘 배운 거죠. 이삭이 11조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와서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이삭이 그렇게 배웠고 야곱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범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삶이 예배다. 내가 삶을 잘해야지 예배가 되고 잘못하면 예배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24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이 없어져서 사실은 24시간 제사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시은좌에 같이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 아니요 있고 있고입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삶은 예배야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내 삶은 어쨌든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이미 예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고 예배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예배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24시간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고, 그렇다고 24시간 하나님, 와, 이거 어떻게 사나. 뭐 수도승처럼 옛날에 무슨 그 스님들 중에 고행하고 막 앉아서 참선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아, 내 삶이 예배구나. 내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 물론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특별히 예배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더 드리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삶이 이미 제물로 바쳐져 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다. 내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산 제물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기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하죠? 슬퍼도 기뻐해야 돼. 속상해도 기뻐해야 돼. 화가 나도 기뻐해야 돼. 아닙니다. 형통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작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 드려서 또는 우리가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인데, 욕심이나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갈 때 가장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건하냐? 맞습니다. 경건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이전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앞뒤 다 빼놓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 이상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삶, 의 안에는 형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옳다, 제대로 됐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을 축복하셨고 인간이 다스리는 위치에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다스림 받는 것, 가난한 것, 질병에 신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정상을 찾아간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인 것이고,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나의 일상이 누군가한테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조심하고 막 늘 스트레스 받고 남 눈치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 살아도 이정표가 되고 못 살아도 이정표가 된다. 나는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대놓고 살아도 되겠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누가 저보고 술 먹으라고 뭐 이렇게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술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제가 1학년 처음 들어와서 19살 때였잖아요. 19살짜리가 그때 당시에 30살짜리 선배가 동문회에 꼭 나왔어요. 장비같이 생겼어. 수염도 막 시커멓고, 지금 보면은 뭐 동수 또래의 그냥 청년인데 19살짜리가 볼 때는 너무 큰 형님이죠.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술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문회가 분위기가 완전 뭐라 그러지 이거를? 분위기가 완전 다운되는 거를 싸해졌고 다 이제 나만 쳐다보는 거죠. 왜 안 먹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쟁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막 웃더니 자기 밑에 선배를 까는 거야. 선배가 선배를 까고 해서 나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내 바로 위 선배가, 2학년 선배가 이렇게 부르더니 밖에 나가자 그러는 거죠. 이제 혼내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 밖에 나가고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냥 나도 먹잖아.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이 형님이 나중에 저랑 또 동문회마다 계속 오니까, 저희 매달 동문회 했거든요. 어느 날은
자리가 없어갖고 나랑 단둘이 앉게 된 거예요.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이 형이 딱 술을 따라준다. 아, 너 안 먹지? 그래서 자기 혼자 따라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힘들대, 인생이. 직장 생활도 힘들고 결혼했는데 부인과도 힘들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기도해 달래.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유혹에 안 넘어가길 또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술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을까 이거는 완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그들에게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 나는 내 삶은 모두가 예배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경건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해도 경건에 못 갑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열심히 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데마다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은 것이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입니다. 또한 그냥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물론 한국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lessing it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축복 그 자체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야, 네가 축복이 됐어. 그러는데 하나님 축복을 더 주세요. 네가 부자야. 네가 부유함 그 자체야.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 주세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이 복은 특별한 복이라서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블레싱 이셀프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나가는 복을 더 받게 돼 있고요. 나한테 저주를 아무리 해도 그 저주는 나한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반사되어 버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선지자를 대접하네 상 줘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원칙이 그래.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아버지를 영접한 거야. 그게 원리야.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상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리가 이렇다. 왜?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달라요.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 받을 만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상이 없어질 수가 없어 라고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잘 대접해서 하나님이 날 이걸 받겠지?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 혼자 형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전달되도록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이걸 아브라함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리더이다, 지도자다, 혹은 선지자다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상관할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용서해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70번씩 7번까지를 용서해라. 그럼 너무 불가능한데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원리입니다. 저 사람 어차피 벌받게 돼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왼뺨 맞았는데 나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화가 나죠. 왜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누군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지금 반사돼 버려서 저거를 나는 저주를 안 받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저 사람이 고스란히 받게 될 텐데 또 여러분이 뭔가를 누군가 잘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내가 통로기 때문에 더 큰 것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부모님에게 우리의 복의 통로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먹고 살 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뒤로 주고 말로 받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가만히 서 있는 벽을 밀면 내가 밀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지 네가 참아라, 네가 불쌍하니까 용서해 줘라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좀 안타까워요.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게 뭔가 도대체 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열왕기 하 2장 23절 2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여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탈모인은 절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거 희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천만 탈모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것만은 못 참았는지 이분이 진짜 이게 탈모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그게 그냥 놀리는 얘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탈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와, 이런 일이? 이걸 보면 이제 예전에 제가 기도원 다닐 때는요, 기도원 원장님이 절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의 종에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여기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도 없고요. 사실 구약은 참 모호해요. 어떤 거 보면 그 엘리야가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무 판단이 없어요. 그냥 이러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냥 사실만 적어 놓은 겁니다. 엘리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건 신약의 원리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잘못하면은 반사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았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또는 엘리사가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고 막 이랬으면 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요. 죽은 애들이 42명이에요. 그 현장에 몇 명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42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러분
젊은 애들이 10대 애들이 42명 여러분 둘러싸고 이렇게 좀 모욕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린 애들이 얼레리꼴레리 막 그런 게 아니에요. 40명 넘는 애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요. 저는 괜히 봤다. 보고 나면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얘기를 하거나 얘네들이 만약에 말을 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42명이라고 생각해봐. 42명이 나보고 대머리라고 놀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이 선지자를 엄청나게 모욕한 것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우리 같으면 예수님 이름 명언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곰도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반사작용입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라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저주하면 그게 더 큰 화로 반사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명시하셨고 이 일이 엘리사 때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참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얘가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얘가 받을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면 안 될 텐데 라고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 그 자체는 복을 주면 복을 반사하고 저주를 주면 저주를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형통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하고 복을 전파하기만 하고 아니죠. 우리 자체가 형통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아까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주로 성령인도 받을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근데 분별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증빙하라, 증명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왜? 그 단어로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빙하라, 이런 뜻입니다. 형통한 삶으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게 살아. 아닙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신나게 살까? 저 사람은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승진할까? 저기는 장사가 안 되는 데인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증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섭취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목표는 뭐냐면 형통한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대를 이은 것이지 이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야곱은 참 볼 때 자기 노력으로 일을 참 어렵게 만든 사람 대표적입니다. 이삭은요, 노력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 덕에 참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 진짜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참 고생했죠. 그렇다고 망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도 형통하게 됐어요. 고생은 했는데 형통한 삶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도 형통하게 살 거고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 형통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약속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알처럼 날려먹으면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데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부유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대를 이은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함과 선한 영향력을 나는 계승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형통한 삶이 돼야 결국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절에 갈 때마다 중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주교 성당에 가본 적 없지만 신부님들, 수녀님들 볼 때마다 나 저렇게 안 살고 싶어요. 참 안타깝게도 선교사 볼 때마다 저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생한 얘기를 자꾸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는 힘든 거, 목사는 어려운 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케냐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케냐에 계셨던 신요한 권정민 선교사님이 울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라고, 선교사 너무 좋다고. 그 전에 제가 목사가 된다고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사모님 찾아갔을 때도 너무 잘 선택했다고, 이 길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요, 왜 그렇게 힘든 걸 하려고 그래?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볼 때 제가 이분들은 부르심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제 멘토들은 부르심을 기뻐했고 제가 그런 모델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만물의 세계의 찌꺼기 같이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비참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진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기쁘고 예배의 삶을 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유산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잘해도 복받고 잘못해도 복받는구나. 어떻게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이제 함부로 선지자를 놀린다?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한다? 큰일 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동네에는 완전히 꽤 오래 갔을 거예요. 전승처럼 남아있겠죠. 절대 대머리 놀리지 말아라. 절대 선지자 놀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이 동네는 아주 큰 본보기가 됐을 겁니다. 이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한 삶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형통하게 살 것이고 나의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또 형통함으로 전달될 겁니다. 이게 나의 선한 영향력이고 나의 선한 영향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